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9편 109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 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세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기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그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 사랑이 식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본능적인 것만 남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서로가 대적이 되고 서로의 것을 죽고 빼앗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가정 그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리고 더 나가서 누구 하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 냉랭한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식어가면 세상의 모든 것 같아 사람은 뭐가 되느냐? 부속품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이라는 자체가 사라질 것이고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요. 성공을 무엇으로 척도하느냐? 물질적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사랑이 식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하는 것,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위기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인생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생명 가운데 위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성경에 말하기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후회의 마무리를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사랑이 식어가는 많은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작동해야 되느냐? 위기 상황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사랑하면서 사랑에 식어가느냐? 사랑을 식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를 통해서 무엇하게 원하느냐? 위기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승리로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다른 거 선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느냐?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뭘 얘기하느냐? 지금 편안하다 편안할 때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듣는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과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과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니람에서 오는 위기의식의 소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 아는데 뭐합니까? 아니람 등에서 제가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마지막 때 말세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는 사람이 없고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오늘날 교회 또한 무슨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도 지금 위기인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런데 교회도 그 사랑이 식어가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위기를 좀 진단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순복음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위기라고 했습니다. 왜 위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위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교회는 위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는 그것 깨닫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회개도 없고 세상과의 구별도 없고 뜨거움도 사라집니다. 교회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해야 됩니다.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영향을 받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숫자가 주는 것,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숫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기의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자기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위기라는 건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위기의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마음이 모해졌기 때문이라, 둔해졌기 때문이라. 신앙생활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문제고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위기의식을 가져라. 너희가 지금 염려 때문에 세상의 영향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너희 가운데 진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가장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 하나님께서 국률함을 베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에 있어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부유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소 잡는 피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재물과 각종 풍성함으로 넘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는 그들을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뭘 얘기하느냐? 궁휼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인 궁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형식적인 모습만을 가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궁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 바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국률이 있던 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국률이 떨어진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아예 그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의인이 하나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전이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부유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느냐? 한 사람도 이 성전을 위해서 위기 가운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그 높이와 그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것은 강돌의 구렬이라. 가난한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성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까 가난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장사치들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돌 위에 돌도 얹어지지 못할 것이라.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라?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성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 7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로 얹어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위기는 또 뭐가 가운데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사라져간다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깁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거나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연대로 말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소망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불렀는데 너희가 제발 뭐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하느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거치는 자가 되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면 그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한다면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통해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이 모든 건 무너졌고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거쳐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된 고리고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낙심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과 있느냐? 내가 거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신앙에 위기가 다가오고 그것은 전체적인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뭐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말로 사랑을 식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사람들의 열정적인 뜨거움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신앙의 찬물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이미 그 일들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졸아서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뭐합니까? 교회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툼이 있는데 원통하고 분하다고 해서 그것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그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위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용서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국률한 마음을 품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느냐? 사나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 교회 건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 그런 모습이 바로 라우디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라우디가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쉽게 하는 사람, 식은 그것을 통해서 미지근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자신만 끄집어내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정은 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길 원하느냐? 뜨겁게 더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그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듣길 원합니다. 첫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칠 때는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주님의 국률하심 속에 우리는 국률함을 받습니다. 그 국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웃과의 국률함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국률함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뭐가 되느냐? 존재가 형성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순복음 은빛교회에 다녀야 순복음 은빛교회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 삶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는, 위기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과 더불어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로 회복되느냐? 본질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졌을 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서 뭐가 울었느냐? 닭이 꽃기워하고 울었습니다. 닭이 울고 나니까 뭐가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의심이 뭐냐? 위기 가운데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내가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닭 울음소리가 누구의 음성이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위기라고. 너의 신앙이 위기라고. 위기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벌어졌을 때 위기가 다가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가 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는 입술에 찬양을 담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없다. 나에게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다. 안 계신 것 같다. 그런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경은 말하기를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은 항상 위기 가운데 너는 항상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위기 가운데 그 열매를 무엇 가운데요? 찬양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시편 22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란 신앙의 감정이나 순간의 결단이나 환난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복되어지는 몸에 배는 영적인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찬양과 함께 나온다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영적인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습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가오고 굶주리고 괴로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뭐라고요? 거룩한 습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찬양을 잊지 말고 그 찬양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라. 그리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이 되어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이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렴 부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그 위에 섭니다. 내가 그 위에 섭니다. 찬양 가사는 뭐한다고요?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 말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다시 일어날 힘이 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붙잡아 주는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자가 아닙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반석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줄어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줄어드는 것, 자기 응답의 기도가 응답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하고 삽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찬양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국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 가난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긍휼함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속화되는 데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주장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세속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의 열매가 위기의 순간을 감사의 순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요.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무한한 생명이 충만한 우리 은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초심을 다시금 바로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